구약성경 176쪽 레위기 19장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입니다. 거류민들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목에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잘하시죠? 네. 지난주에 최승원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찬양대 보시고 어떻게 소리를 이렇게 잘 만드셨냐고, 소리가 잘 만들어진 소리라고 하시면서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특송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특송한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준비된 찬양을 한번 하고 싶다고 다음번에 자신을 테너 객원으로 좀 불러서 같이 한번 찬양하자고. 올해 연중 안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테너로 객원으로 앉으셔서 같이 하시겠다고
귀한 찬양, 우리 시원찬 찬양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참으로 오랜만에 좋은 날씨,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예배당 올 때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 함께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사악한, 점점 더 사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점은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만이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그리 먼 친척 아닌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민족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데 이 말을 좀 달리한다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친하게 지낸다. 아이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죠? 각박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외에 모든 나라는 다 적이 되고 나 외에 다른 이들은 다 적이 되어야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가 특별히 기독교가 위기를 당했다 합니다. 왜 위기일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구제를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구제품 갖다가 백성들과 함께 입히고 먹이며 살았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것 먹을 수 있었고 교회 가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슬쩍 복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었고 그때 초콜릿 사탕 먹은 청년들,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잘 지켜내고 있는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유면하지 않았고 교회는 약자의 편에 서서 늘 약한 이들과 함께 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부에 편승하여 부자들과 함께하고 부를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큰 교회 지기 내기를 해서 우리 교회는 몇 석이야 몇 석이야 큰 교회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부에 편승하여 세상 논리로 교회를 판단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여서 교회가 입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원래 약자 편에 서서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감당하는 퍼센트를 계산해봤는데 교회가 약 45%, 기독교가 45% 정도 감당하고 있고요. 불교가 12%, 가톨릭이 10%, 나머지가 34%. 절반 정도를 교회가 사회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약자를 돌아본다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 행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많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금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아침에 시간을 딱 정하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 권사님을 태우고 오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서 와야 돼요. 딱 나오는데 앞에 차가 마주 서는 거예요. 양쪽에 차를 주차하고 지하 주차장이라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딱 상황을 보니까 제 뒤는 빼려면 한 10m. 앞에 차는 한 1, 2m만 빼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바른데 그 뒤에 또 차가 하나 떡 서네. 2대1. 순간 머리를 썼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에이 내가 빠꾸 하자. 그래서 한 10m를 계속 빠꾸 하니까 쭉 나오더니 쑥 지나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에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교회 가시나 봐. 저도 교회 가는 목사였고 한 10m를 빠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좁은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데 한 10여 미터를 빠꾸했는데 자기는 1m만 빠꾸하면 얘가 나갈 수 있는데 안 해. 한 10여 미터 빠꾸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야 참 쉽지 않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들면 운전분 다 전과가 있으신 거죠? 탁 끼어들면 이렇게 뭐 이상한 말이 막 나오지 않잖아요. 육두 문자가 막 나와요.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왜 다 그런지 다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빨리 갈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누가 아픈가?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가? 그리 보면 다 용서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가 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버럭 소리 지르고 상대방을 욕하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럴까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사는 이들에게 달라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은 본능적 자질에 상당한 공격성을 가진 피조물이다. 인간은 이웃을 상대로 자신의 공격 본능을 만족시키고 이웃의 재물을 강탈하고 이웃을 경멸하고 이웃의 고통을 주고 이웃을 고문하고 죽이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존재다. 인간은 본래부터 인간에게 늑대이다. 심리학자의 말이에요. 본래 우리 안에는 악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것을 자행하고도 우리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남의 책임으로 전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다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사촌입니까? 사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우리 가족과 친척보다 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이 요즘은 왼수가 됐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은 없을까? 거기에 분노하고 화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배려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큰 소리 쳐야 존재감을 과시하고 내가 큰 소리 내야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은 큰 소리 내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시대예요. TV에서 많이 보시죠? 큰 소리 내서 존재감 과시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자신됨을 알아야 되는 참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남을 탓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성이에요. 남의 탓하는 근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에게 말하니까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나에게 유혹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저 뱀이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이 창조한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하나님까지 갖다 붙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남을 탓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 가인이 그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버리셨을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끔씩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손가락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조상까지 끌어옵니다. 조상이 잘못돼서. 내가 잘한 건 내가 잘한 거고 내가 잘못된 건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다. 이 조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젠 블라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30이 넘었으면 자기 인생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라. 30 넘으면 자기의 인생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미 우리는 책임져야 할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텃세 심리예요. 텃세. 사람들은 자기가 안정돼 버리면 그때부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텃세 기득권의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끼리끼리. 이것이 교회 안에도 간혹 있어요. 텃세 심리가 있어요. 새로운 얼굴 오면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성도가 보이면 반가우신 분 빨리 대답하세요. 반가워야지. 저 사람은 여기 왜 들어왔을까?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은 예배당 셋째 줄 오른편 통로에 앉으셔. 네 줄인데 가운데 중앙통로, 목사님 들어오신 중앙통로 세 번째 줄 통로에 꼭 앉으셔.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와. 그런데 누가 거기 앉아있어. 그러면 일어나래. 여기 내 자리라고. 거기가 목사님하고 딱 마주보는 자리거든요. 자기 자리라고 일어나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텃세예요. 내가 한번 정한 것,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들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수 진보대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보수. 여러분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보수가 좋아요? 그렇죠. 보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것을 보수한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보가 또 좋아요. 진보는 왜 좋아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진보하겠다는 거예요.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방어막을 치고 그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보수의 마음이에요. 진보의 마음은요. 진보하고 나가려니까 남의 문제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도 좋은 거예요. 진보도 좋은 거예요. 서로 텃세 유지하지 말고 서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늘의 정치, 오늘의 사회, 오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앞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거룩이 뭔가를 설명하시다가 오늘의 이 말씀에까지 왔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배려입니다. 타인을 배려해요. 타인을 용서해요. 이 마음의 출발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거룩하다 하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 앞에 서서 그의 입장에 함께 서보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전체가 그런 말씀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거룩함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2m만 빠꾸 하면 되는데 나는 10m가 되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추측에 초보 운전 아닐까? 2m가 부담스러운 분이야.
저는 10m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지. 그 사람 아마 2m 가기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앞으로만 갈 줄 알지 뒤로 못 가는 분인데 2m 가려면 못 가지. 이게 배려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세상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무슨 말이에요? 거류민, 이주민. 요즘 말하면 이주민. 바깥에서 온 사람들, 우리 편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텃세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거류민을 너희가 나은 자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처럼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배려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을 삶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 수도승처럼 수도원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남처럼 여기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식구도 포함되고요, 가족도 포함되고요, 이웃도 포함되고. 요즘은 가족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좀 배려하고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쉽지 않지요? 안 해보셨나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에는 내 남편은 내 남편 아니고 내 아내도 내 아내 아닌 집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류민도 내가 나은 자처럼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좀 더 넓혀 가셨어요. 너희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까지도 너희의 백성이 되어야 하느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더 나가서 보편적인 우주적인 모든 백성,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 가족이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실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베풀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배려할 수 있어요. 저는 캄보디아를 갔다 온 다음부터 좀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이렇게 신발을 봐요. 요즘 신발은요, 막 불도 나오고 소리도 나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희가 갔다 온 그 교회는요, 아이들이 신발이 지금 갖다 버려도 이상하지 않아. 갖다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신발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과 야금야금 지금 신발 보고 있어요. 한 박스 신발 보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곧 보낼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왜 그럴까요? 보니까 그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저들에게 좋은 신발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이 날까. 그 크리스마스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베풀었으니 너도 내 이웃에게 베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거저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을 지켜나가려면 너희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 심지어 거류민까지 내가 나은 자처럼 내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시간을 축복했어요. 공간을 축복했어요. 자신을 축복했어요. 오늘 마지막 이웃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값지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인간은 본래적으로 그렇지 않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사는 삶의 완성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공정하게 행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룩하게 행하되 그것을 타인에게 나눔을 통해서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콩 보셨나요? 땅콩을 까면 그 안에 두 쪽이 돼 있어요. 옛날 그 말 했잖아요.
땅콩이 여기 가운데 나눠져 있을까? 나눠 먹으라고. 땅콩 하나 그냥 입에 홀랑 넣으면 끝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나눠놨을까? 땅콩 원래 하나였으면 그거 쪼개질까요?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 반을 나눠놨을까? 나눠 먹으라고.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복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까? 실천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것, 어떤 때는 저런 사람은 배려하고 싶지가 않아, 저런 사람은 축복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있지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복을 빌 수가 있어?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가 그 복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집이나 남의 공간에 들어가면 꼭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남의 집이나 남의 사무실이나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집도 있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복이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홍 먹고 알 먹고 동지터러 불 때는 거예요. 이거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어요. 항상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의 마음을 가지세요. 축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세요. 심지어 악한 자에게도 복을 비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존재감이 느껴져. 요즘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남의 한 일과 남의 한 글들을 악담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공 용어로 악플이라고 해요. 리플라이, 응답하는데 그 응답을 악하게 응답을 해. 남이 좋은 글을 썼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좋아, 굿, 아멘, 그러면 되지. 거기 가서 굳이 그걸 가지고 한마디 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존재감을 느끼는 건 내가 저걸 비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자기 행한 행위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말만 합니까? 욕도 달아요. 욕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속은 안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본심이에요. 툭 나온 말, 그게 진짜 말이에요. 더구나 어떤 분, 내가 그때 술 먹고 있었어. 내가 그때 한잔해서 잘 몰랐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술 먹고 한 게 진짜예요. 진심이라고요. 악한 말 하는 사람, 그 악한 말은 그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악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습관적으로 욕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의 통계를 보니까 요즘 초중고생들 중에 73%가 욕을 한다. 73% 욕을 한대요. 더 무서운 것은, 그런데 그것이
욕인 줄도 모른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초중고생들 말하는 거 반이 욕이에요. 반이. 접두사, 접요사, 그냥 앞뒤 다 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욕인 줄 몰라요. 그래서 물었대요. 너기 왜 욕을 하냐?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 보인대요. 자기가 좀 세 보이려고 욕을 한대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지속적으로 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담아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라 했으니 축복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류민도 내 가족처럼 여기라 했으니 지나가는 한 사람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성재라는 수필가가 동천동에서 신림동까지라는 조그만 수필을 썼는데 그 수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떻게 해놓고 이사 갔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창호지 뚫고 이렇게 막 집 어지러 놓고 막 이렇게 놓고 그래 놓고 이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복 받는다고 그랬대요. 자기 복 받으려고 남의 집 엉클어 놓고 오는 거예요. 아마 이 성재라는 이분도 그런 것을 경험했나 봐요. 자기도 그렇게 했대요. 집을 다 험하게 해놓고 창문 다 뚫어놓고 그래서 신림동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집에 짐을 풀려고 딱 들어갔더니 집이 깨끗하더래요. 청소가 돼 있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방이 따뜻하더래요. 그리고 문 앞에 쪽지가 있더랍니다. 새로 오시는 집주인님, 제가 청소하느라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연탄불을 지펴놨는데 따뜻하게 이 겨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는 주소는 여기가 제 주소이니 혹시 살다가 불편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저에게 물어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 갈 때는 집을 싹 치워놓고 갔대. 그리고 축복의 말을 정해놓고 갔대. 한 사람의 변화가 사람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세상이 다 그러는데 나만 잘 산다고 되겠나? 그렇죠? 다 악하게 살고 다 서로 악한데 거기서 내가 직격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긴 맞지만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욕과 저주로 가득 찬 이 땅. 축복의 말보다는 악담이 가득하고 서로 악담만 가득하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정치인들이 누구든지 악담을 쏟아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많은 거 아시죠?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파는 안 그렇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초요 거룩함의 기초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나누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저가 혹시 받을 자격이 없거든 그 복이 나한테 임한다 했으니 마음껏 축복하고 복을 나누고 이 작은 몸부림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나가는 거류민까지도 내가 낳은 자처럼 여겨라. 이것이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축복하고 공간을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이제 나아가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악한 말들이 횡행하고 축복과
사랑의 말보다 저주의 말이 가득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천국의 모형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